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일같이 이렇게 입점, 선정에 들어가는 거 일부러라도 쌓이면 엄청나게 힘이 갖춰지거든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법구경입니다. 법구경 교재 144쪽에 65번 개송이에요. 그걸 같이 읽어보죠. 양식 있는 자는 잠깐만 현명한 일을 섬겨도 혀가 국맛을 알듯 진리를 재빨리 인식한다. 그 다음에 66번 개송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적으로 삼아 방한다. 악한 행위를 일삼으며 고통의 열매를 거둔다. 원래 64, 65 개송이 이제 같은 대꾸죠. 64 개송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평생을 현명한 님을 섬겨도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진리를 알지 못한다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대꾸로 되어 있어요. 상대적인 뜻이 있는데 오늘 65번 개송을 보면 양식 있는 자는 잠깐만 현명한 일을 섬겨도 혀가 국맛을 알듯 진리를 재빨리 인식한다. 근데 양식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원문은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뭐 성인, 현인, 설사 부처님이라도 예수님이라도 가까이 옆에 있어도 그 가르침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근데 이거는 저번 시간 배웠지만 자기가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좋다고만 생각했지 그를 자기 꼴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아무리 옆에 부처님이 계셔도 아무리 누가 있어도 그거는 자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인이 신이 우리를 갖다 구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구제하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는 우리 안 좋은 마음, 하나는 좋은 마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을 자기가 잘 아는 것을 지혜랍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으로 살펴보는 것을 지혜라 하고 마음 밖으로, 밖을 향해서 보는 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식이 중요하죠. 지식은 가리는 거니까, 분별하는 거니까. 세상에 좋은 거 나쁜 걸 분별하는 건데 그거를 자기 마음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소화시키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또 하나의 자기가 있는데 그 또 하나의 자기를 자기가 꺼내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에 와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빨리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탓이겠어요? 누구 탓이겠어요? 본인 탓입니다. 물론 가르친 사람의 능력도 있을지 모르지만 부처님도 중생을 다 구제하지 못했어요. 가장 가까운 중생도 구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일례는 있었던 얘기죠. 찬익이라고, 찬탁하라고. 부처님이 궁궐생활 하실 때, 왕자였을 때 마부였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 출가할 때 같이 대동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있었죠. 부처님께서 성불하고 나서 부처님 되셨을 때도 따라 출가했을 정도로 인연이 깊어요. 근데 이 찬익은 마부잖아요. 지위가 높지 않잖아요. 그리고 신분이 높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의 진짜 손발이 돼준 사람이었어요. 근데 출가해 놓으니까 얼마나 쟁쟁한 스님들이 많겠습니까? 특히 사리불 목련존자 같은 분은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늘 사리불 목련존자에 대해서 이 찬익이 욕을 했습니다. 악구를 했죠. 비방을 했어요. 지네들이 뭐라고. 나는 부처님 옆에서 시봉 든 사람이야.
부처님한테 있어서는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야. 지까지 것들이 뭔데? 지까지 것들이 뭔데? 이런 비방을 하고 욕설을 하고 다녔어요. 그 악부라는 거는 욕이 아닙니다. 나쁘게 얘기하는 겁니다. 헐뜯는 거예요. 근데 사리불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지혜가 많은 분이기 스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상수제자잖아요. 수제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남에게 이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주위 스님들이 그런 언행을 보고 이제 부처님한테 보고를 하죠. 보고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한 존자에게 말을 하죠. 시자니까, 비서니까. 그러니까 안한 존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보고를 올리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찬익을 데려오라 해서 훈계를 합니다. 훈계 어드바이스예요. 그러면 되겠니? 네가 출가했는데 네 자신의 도름을 보고 그걸 깨끗이 씻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남을 질투하고 남에게 험담을 하니 하고 이렇게 훈계로 부드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부처님의 설법 방구식이에요. 거기서 이제 수범재정이라고 범한 것에 따라서 이제 법을 설정한 겁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 때는 그 계율이 없었어요. 부처님 계셨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 앞에 이렇게 불려가서 부처님이 이제 훈계하고 그러지 마라 하고 이렇게 파일을 쳤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이제 법으로, 법칙으로, 말하자면 율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수범 재정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근데 안한 존자가 걱정이 된 거예요. 부처님이 연세가 이제 많이 되시니까 계속 찬익은 그때뿐입니다. 며칠 지나면 또 그래요. 또 그래요. 그 안한 존자가 걱정이 돼서 부처님께 여쭙죠. 세존이시여, 세존이 계실 때는 찬익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세존이 혹시 열반에 드신다면 찬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 유명한 말입니다. 그때는 내가 열반하고 난 뒤에는 브라마 단타의 차이라 했거든요. 브라마 단타는 갑자기 생각하네요. 번역하면은 뜻은 그래요. 뭐더라? 묵빈대처. 근데 그 범어가 있는데 생각이 같지 않아. 묵빈대처라고 해요. 상대하지 말라. 왕따시켜라고 말입니다. 부처님은 상대에 따라서 계속 반복해지면 그렇게 엄격하게 하셨어요. 사회적으로 보세요.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법계에 보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청송교도소 갑니다.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부처님도 중생을 다구지하지 못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삼불능이라고. 부처님도 세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인연 없는 중생 구제 못하고, 정해진 업 구제하지 못하고, 또 뭐 있죠? 이 세상의 전부 중생 구제하지 못하고, 육신불의 입장, 색신불의 입장입니다. 인간이 입장에서의 세 가지를 못해요. 법신불의 입장은 뭐예요? 정해진 업도 구제합니다. 언젠가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의 그 개성이 뭐예요? 멸정업진언이에요. 정해진 업을 없앤다. 그러니까 대승의 보살 사상이 되면 지금은 내가 당신을 구제하지 못한다. 근데 기다리겠다. 그래 이 세상이 안 된다면 다음 세상에 내가 당신을 구제하겠다. 왜? 당신은 변할 거니까. 당신도 당신보다 더 센 안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 틀림없으니까. 그때 내가 조금 당신의 마음에 변화가 생길 때 당신에게 내가 약을 주겠다. 이게 바로 대승보살의 법신불의 뭐예요? 시공을 초월한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가르침을 설하는 거는, 가르침을 배우는 거는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신이 구제해 준다고요? 신은 없어요. 신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신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신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신의 마음을 꺼내는 게 공부예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중요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두 분이 사랑합니다. 남녀가. 아무리 남자가 여자한테 잘해줘도 그 여자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잘해줘도 두 사람의 마음은 통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건이 좋지 않아도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두 사람이 서로를 갖다 그리워하면 그 사람이 영원히 갈 수 있겠죠. 전부 업이에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 상대에 맞게 대기설법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안 되는 걸 되게 한다고요? 되게 하려고 노력은 하죠. 안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이 뭐겠어요? 단념 포기가 아닙니다. 이치를 보는 거예요. 얘는 바꿀 수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레리피예요. 비틀즈예요. 레리피. 불후의 명곡이잖아요. 신뢰에 따르라 진리에. 결국은 얘는 안 돼. 못 바꿔. 재무상이기 때문에. 순간은 바꿔줄 수 있지만 또 재무상이기 때문에 또 변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원심력으로. 안 좋은 상처로 바뀐다고. 그때는 구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솝에게 사워 그레이프라고 있죠. 씌워진 포도. 여우가 포도밭에 갔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 깡충 띱니다. 근데 포도 열매에 닿지 않습니다. 그때 여우가 뭐라 했습니까? 에이 어차피 씌워질 건데 필요 없어. 나는 안 먹을 거야. 그게 바로 사워 그레이프입니다. 영어에 의하면. 그럼 뭐야? 아예 난 쟤는 안 돼. 그걸 뭐 지기 싫어하는 오기, 체념, 단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그거를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상황을 봐서 상대를 바꿀 수 없다면 바꿀 필요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 쟤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분별력이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지혜가 합니다. 왜?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식과 또 뭐예요? 지식을 초월한 지혜. 나르에이지 위즈덤이라 하잖아요, 영어로. 지혜는 결국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나하고 상대하고. 모든 걸 하나로 합쳐서 결국은 뭐예요? 종합적인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는 겁니다. 지식은 뭐예요? 무조건 좋고 나쁜 것만 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있다, 이익이 없다. 필요하다, 필요 없다. 지식은 필요한데 그는 항상 자기 입장이기 때문에 이익을 우선을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잣대이기 때문에 지식이 많아도 안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모래를 긁고 있는 뭐 여러 정치인들 얼마나 지식인들입니까? 금수저들이죠. 근데 왜 나쁜 짓 하겠어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나쁜 짓 하잖아요. 왜? 누가 하겠습니까? 욕망. 그래서 양식 있는 자는 잠깐만 현명이를 섬겨도 양식 있다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한 지혜입니다. 양식도 괜찮아요. 양식이 진짜 양식이면 됩니다. 근데 어설픈 양식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연을 만나도 근데 여기서 현명한 사람이죠. 금방 뭐예요? 물든다는 거죠. 네. 흙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배우려고 하는 구도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금방 물들어요. 그래서 노자도 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물은 침투성이 있거든요. 또 응집력이 있거든요. 물은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프린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거를 봐야 되겠죠. 왜 이것이 안 되는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왜 안 되는가? 그래서 공자의 말, 순자의 말, 몇 번이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의 그 근본적인 본성을 말씀하신 건데, 공자는 논어 양한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활 성상 근야 습상 원야를 했습니다. 근데 일부러 제가 토를 달아왔어요. 음을. 이거는 공자가 말했습니다. 타고난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배우는 것 때문에 서로 달라진다 했어요. 배우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이 성장해 오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교육, 생활 습관, 그리고 환경 위에서 본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 인간의 본성은 청정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떤 교육, 어떤 인연을 만나냐에 따라서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물론 그 사람이 그 전생에 가족력도 있어요. 부모의 유전자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지 교육이 더 영향을 받습니다.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거를 뒷받침하는 게 순자죠. 성악설을 주장하는. 그리고 순자 성악의 성악편을 보면 인지성악, 비선자 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은 악이다 했어요. 공자하고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는 아니죠. 왜? 공자는 선도 악도 어디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 근데 근본은 청정하다, 공이다. 불교 입장하고 갈 수 있죠. 성선설은 맹자가 얘기했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악인데 가만히 두면 뭐겠어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악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좋은 쪽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위선이라고 하고 또 위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좋은 쪽이니까 사람 인변에 할 일 있답니다. 사람이 뭔가를 해야 돼. 교육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써있죠, 밑에.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달라져요. 참 이 관성의 법칙이 참 무섭습니다. 자기가 전생에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가만히 냅둬두면 그냥 전생의 꼴을 따라가요. 그리고 교육의 영향을 받아도 교육도 전생의 그 유전자의 정보를 따라갑니다. 아무리 배워도 나빠진 사람이 있고 배우지 않아도 좋아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이건 어떻게 일률적으로 하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성품이 어떻고 자기 취향이 어떻고 자기 욕망이 어떤가. 그걸 보기 위해서는 부모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부모가 보여요. 그 사람의 부모를 보면 자식이 보입니다. 그 때문에 부모를 보면 자식이 보이고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공부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인데 자기는 아버지의 술 주정뱅이를 보고 또 엄마의 불쌍을 보고 자기는 술 먹지 않겠다 맹세를 했대요. 결국은 그 맹세한 덕분에 나중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돼서 많은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선생이 됐죠. 교과서 밖에 있는 가르침을 내린 거예요. 그는 결국 자기의 어떤 체험이니까, 자기 사상이니까, 지식이 아니죠.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소크라테스. 이거는 좀 이따 하죠. 자, 다시 교재를 보세요. (66번) 개성을 보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적으로 삼아 방황한다. 악한 행위를 일삼으며 고통의 열매를 거둔다. 왜 그럴까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인데 지혜롭지 못한 가장 근본이 뭘까요? 가래입니다. 가래. 도리시나라고 하는 말인데 도리시나. 그럼 범어예요. 인도 말인데 그걸 번역하면 가래. 가래는
목마를 갈자예요. 애자는 사랑의 자입니다. 사랑을 목마르게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뭐 남녀간의 이성의 애욕도 있고 또 탐욕도 있고 물질에 대한 애욕도 있고 또 명예에 대한 애욕도 있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애욕도 있고 탐욕이라고 탐욕을 애욕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깊어지면 뭐예요? 갈애욕 목마르게 구하는 겁니다. 때문에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없는 거를 자기가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인정하는데 자기가 없는 걸 밖에서 구하려고 밖에서 충족하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래는 결국 목마르죠.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죠. 목마르면 물 먹어요. 물 마셔도 목이 갈증이 나죠. 그죠? 그러면 목 마른 게 이제 해소될까지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가장 그 적절한 비유가 경전에 나오죠. 바다에 표로 되어 있는데 태양은 장렬하게 내리쬐고 물은 없고 있는 거라고는 바닷물밖에 없는데 그것도 물이라고 갈증이 나서 먹었더니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탄다. 이게 바로 가래의 본래 뜻입니다. 근데 왜 가래일까요? 내 마음에 욕망 때문에 여기가 말라 있어요. 허합니다. 그러니까 허하기 때문에 계속 뭐예요? 충족을 시켜야 돼요. 자기의 욕망 대상에 따라서 뭐 자동차면 자동차를 자기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충족시켜야 돼요. 명예면, 자기 친절이면 남에게 나에게 친절하기를 원하는 욕망도 애욕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남에게 나한테 굴복시켜야 됩니다. 남이 나에게 친절해야 돼. 모든 걸 밖에서 이렇게 충족시킵니다. 자기 식대로, 자기 원하는 그대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속에 목마른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해소시키는데 이게 해소가 안 돼요. 왜? 금방 목마르니까. 왜? 인간의 욕심은 비대해지는 사이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충족됐다, 갈증이 해소됐다, 해갈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갈증이 생깁니다. 왜? 욕망 때문에. 또 재무상 때문에. 집착 때문에. 재무상은 자기 잘 쓰면 진리인데 잘못 쓰면 재무상 때문에 자기가 뭐예요?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재무상 때문에 뭐예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고 싶어. 근데 있지 않습니까? 상대에 따라 다 달라요. 어느 사람은 명예에 집착하고 어느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어느 사람은 남의 친절, 어느 사람은 뭐예요? 지식에 집착하고 집착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근데 나하고 상대하고 대상이 다르다 해가지고 상대를 매도하면 안 돼요. 그죠? 돈 있는 사람은 돈에 집착 안 해요. 돈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에게 없는 거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건강에 집착해요. 건강이 있으나 돈이 없으면 돈에 집착합니다.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나 지식이 없으면 학벌이 없으면 학벌에 집착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게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영혼이 뭐예요? 이 가래는 해갈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해갈이 됩니다. 왜? 감사하니까. 나의 이것은 나의 이들은 나의 본 모습이니까, 나의 인연이니까, 나의 복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부처님의 그릇이니까 이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구할 수 있는 건 구해도 구할 수 없는 거는 구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세요. 프린트 중간에 보면 가장 적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에 가까운 것이다. 소크라테스예요. 이분들은 이 말이 그냥 나왔겠어요?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많이 자기가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색을 했겠습니까? 그죠?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입니다. 악처의 날이 있어요. 4월달인데.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악처 덕분에 소크라테스가 된 거예요. 나는 단나사의 보살님 덕분에 내가 소크라테스가 될 겁니다. 늙었잖아, 얼굴이. 어제 그러기도 했으니 늙었다고. 근데 우리 친구들 그래요. 야, 어쩌면 바싹 늙었네 나보고 그러더라고. 몇 년 사이에 왜 그래? 그러더라고.
야, 포교다 해봐라. 이러지. 징글징글하다. 한 여자 데리고 사는 게 낫겠다. 그러지. 그래, 포교도 아무나 못한다더라. 그러니까 니니까 하지 그러더라고. 근데 고마워. 정신세계에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게 또 공부더라. 그래서 내 스트레스 발산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운동을 하고 내 나름대로 그 스트레스 발산법을 내가 찾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조절하게 되더라. 지금 얼굴은 늙어도 좀 있어봐. 팽팽하게 내가 나타날게. 그러시냐 웃으면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탐욕이 많은 사람은 금을 나눠주어도 옥을 얻지 못함을 한탄하고 공에 봉하여도 제후 못됨을 불평한다. 책은담에서 얘기했어요. 책은담 참 우리 한번 공부해요. 이 여러 사상에 의해서 뭐 인생 교훈집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송나라 때 나온 건데 홍자상이 쳤죠. 그 다음에 입에 맛있는 음식은 모두가 창자를 짓물게 하고 뼈를 썩게 하는 나쁜 약이다. 실컷 먹지 말고 5분쯤에 5분이죠. 10분 5분 5할 정도에 멈추면 재앙이 없느니라. 마음에 쾌한 일은 마음에 좋은 일은 모두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중맨이라. 너무 탐내가지 말고 5분 5할쯤에 멈추면 뉘우침이 없느니라. 뭐 5할은 좀 적죠. 8할 정도, 7, 8할 정도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송나라 때니까 옛날이죠. 지금은 한 8할, 7, 8할 배부르게 먹지 말라 하잖아요. 배부르게 먹으니까요. 요즘에 비만, 양년성 당뇨병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산의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욕망의 수준을 낮추도록 애쓰는 편이 오히려 낫다. 아리스토텔레스죠. 정치학 중에서 나온 말입니다. 결국 뭐예요? 욕망의 컨트롤이죠. 자기에 대한 감사해야지. 지금의 자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거든. 항상 더 뭐예요? 충족하려고 욕망을 갖다 한껏 부풀리거든요. 그 다음에 해나 달이 밝게 비추고자 해도 뜬 구름이 가리고 강물이 맑아지고자 해도 흙이나 모래가 더럽히듯 사람도 본성대로 허무평평하고자 해도 욕심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오직 성인만이 외부 작용을 배제하고 자기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회남자. 가끔 저 인용하죠. 결국은 불교의 소욕지종입니다. 욕심을 적게 하고 그냥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럼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할 수 없다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이걸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요즘에 뭐 뉴스를 보면은 눈살 찌푸린 것이 많아요. 근데 그 누구 탓이에요? 정치인 탓입니다. 정치인이 사회를 갖다가 그렇게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병폐를 만든 거예요. 자본주의는 뭐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벌만 정경유착이 돼가지고 재벌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재벌들은 뭐 하는 일이 소비자의 욕구를 갖다가 꺼내는 것만 노력합니다. 그냥 관심 대상을 많이 만들어내요. 물건, 핸드폰, 음식.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매스컴에서 보면은 야, 저 해야 되겠다. 재벌만 사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정치인, 경제인 둘 다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종교인이 나서야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이 나서는 거는 그냥 좋다 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는가? 야, 조절할 수 있자 하고 자기 먼저 그 주위에 폭을 넓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장자도. 생을 존중하는 사람은 비록 부귀해도 살기 위해 몸을 상하는 일이 없고 비록 빈천해도 살을 위해 몸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다.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고관대작에 있으면 그 지위를 잃을까 걱정하고 이권을 보면 경선을 날뛰어 몸을 망치고 있다. 장자에 있습니다. 근데 결국 뭐예요? 계속 뭐예요?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건 불교 말이에요. 옛날 그 북쪽의 코살라 그 사이성에서 5명의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민혁 끼고 이제 뭐 환락을 이렇게 이루고 있었죠. 한 왕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즐거운 건 뭘까 하니까 한 왕이 말했죠. 색성향 미촉의 색입니다. 색이 모든 욕망의 첫째다. 색은 보는 거죠. 대상이니까. 결국은 뭐야?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 제일 즐겁다. 두 번째는 아니 소리다. 듣는 거다. 세 번째는 냄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맛이다. 다섯 번째는 접촉이다. 했습니다. 다 맞죠? 우리가 눈으로 볼래 하잖아요. 그리고 남이 날 칭찬해주고 나에게 아부하는 걸 듣고 싶어 하잖아요. 코, 냄새 맞죠? 야, 맛있는 냄새다. 야, 좋은 향수다. 그러니까 고급 음식점 가면은 그 서빙하는 사람이 향수를 뿌리면 안 됩니다. 왜? 손님이 수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손님이 좋아하는 향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향수 아닌 자기가 싫어하는 향수를 뿌리고는 종업인에게 불쾌한 느낌을 가지니까 뭐예요? 향수를 못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비누로만. 고급 음식점 가보면 그럽니다. 서울에는 그래요. 부산에도 있는지 몰라요. 부산에 이제 뭐 출가해서 모르겠지만 서울에는 그런 음식점이 있습니다. 아주 비싼 음식점. 그 결론이 나지 않아서 부처님께 이제 여쭈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답이 뭐예요? 욕망을 조절하는 것이라 되어 있죠. 최고의 즐거움은 욕망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욕망을 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욕망을 조절하는 겁니다. 컨트롤이에요. 불교는 중도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래요. 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이 맞다 하는 것 쪽으로만 계속 욕망을 부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혼자 해도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혼자 해도 괜찮아요. 근데 둘 이상의 관계가 있을 때는 상대가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권했다가 상대가 싫은 표정이나 좀 주저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끌어야 돼요. 근데 중생들은 안 그러잖아요. 좋은데 계속 권유하잖아요. 근데 상대는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기뻐하는 거를 하기 이전에 상대가 싫어하는 걸 먼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를 갖다가 뭘 합니까? 칠불통격에 재앙막자,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예요. 나쁜 일 하지 말라고 그러죠. 남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 그리고 네가 좋은 일 해. 그 뒤에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네 마음을 청정하게. 그럼 결국 뭐겠어요? 내 마음 욕망을 비워.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야. 답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범어사 있을 때 범어사는 이제 산 위에 있으니까 그 올라가는 길이 자동차로 한 10분 걸려요.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한 5분 10분 걸리죠. 근데 걸어가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제 걷고 싶어서 걸어서 내려가는데 어느 신도가 스님 타세요 그러더라고. 이제 걷고 싶은데요 하니까 스님 타시면 좋겠네요. 제가 보시하고 싶어서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영무사는. 저 옛날에는 그냥 끝까지 걸어갔는데요. 네. 요즘은 상대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알아차리면 좀 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개보사는 어떻게 할까?
보살님 마음은 고맙게 받겠다고 음. 하지만 오늘 걷고 싶다고. 아 그래? 또 타라면 또 타라면 한 번만 더 거절해보고에 어. 그가 안 되면 타. 아. 자보살은 아. 차 달라 하지 아니. 차 주세요 내 타고 하게. 오보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이 없어서 모르는데 말만 네, 들어보면 보시하고 싶다 이 말 네? 자체에서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냥 자기가 이제 순수한 마음이라면 네, 네. 진짜 순수한 마음이라면 스님이 걷고 계시니까 한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스님 혹시 차가 없어서 걷고 싶어서 걷는지 뭐 차편이 없어서 걷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럼 스님 좀 내려가는데 스님 차 차가 없으시고 만약에 차가 필요하시면 차 타는 게 필요하시면 제가 모시다 드리겠다. 그래갖고 스님 아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뭐 이래 하는 게 좀 순수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의 순수성을 저는 일단 먼저 체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모시하고 싶습니다. 이라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스님께서 진짜 걷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상대편도 좋아야 되고 스님도 좋아야 되고 네. 이렇게 되면 네. 나는 진짜 제가 그냥 볼 때 그 사람이 조금 순수하다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은 사실은 안 드는데 보살님이 저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은 참 너무 고맙다.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고 또 걸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보살님 그 마음은 정말 고맙게 받겠습니다. 뭐 그렇게 진정성 있게 말하면 그 보살님도 뭐 자기가 이제 순수하게 했으면 그 자리에서 수긍을 할 거고 안 했으면 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거고 또 하더라고요. 네? 또 하더라고요. 또, 네. 또 보시하고 싶다고 네. 아니 그렇죠. 타고 싶다. 그래서 스님 없겠는데 안 저요? 타고 싶었습니까? 네, 저는 안 탔습니다. 안 타고 싶었습니다. 말 두 번째 해도 아니 타고는 싶었는데 그날은 걷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한데 근데 또 그 상황 따라 자기 마음 따라 답은 뭐 없죠, 그죠? 다 다르잖아요, 사람에 따라. 근데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상황 설정을 하면은 뭐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답은 없죠. 또 들으면서 또 저도 이제 정리를 하고. 갔으면 그 사람이 네. 스님을 모시고 갈 때 기분이 좀 좋았을 수도 있고 스님을 그렇죠. 모시고 가는 기분이 더 좋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스님 입장에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고 네, 네. 그때는 이제 누가 먼저 내려놓느냐. 네. 남주호선 어떻게 할래요? 한 두 번 정도는 서로가 예의로 권할 수 있고 스님이 사양할 수 있고 근데 그 두 번 이후에 한 세 번 정도는 자기 욕심, 이기심이라는 생각 그렇죠. 스님이 만약에 그걸 한번 그냥 간절히 말하는 것 같고 스님은 그 세 번째 하면 타야 돼? 두 번째는 아니 본인의 욕심인 것 같아서 안 타는 게 뭐라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놔둬야지. 뭐라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그래 지르잖아. 자유하세요. 그러니까 놔두면 되지. 그 준섭이 생각하고 생각하면 다르잖아. 여기는 뭐 공공장소도 아니고 여기는 피난처 안식처인데 자오살 말하고 싶어도 지금 무슨 궁디에 벌렁벌렁하네.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해? 제 입장이라면 만약에 스님이 이렇게 걸어가시고 계신데 제가 스님 모셔드릴까 했을 때 스님이 괜찮습니다 오늘 걷겠습니다 하면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갈 거거든요. 네. 그 깔끔하게 했네요. 또 하나 할까요?
지하철 탔는데 40대 40대 여성이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탔어요. 근데 막 지하철에서 이렇게 땡깡, 오해하지 마. 지경부사는 막 이렇게 땡깡을 부리고 장난하고 막 이렇게 울고 그래. 주위에 폐를 끼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옆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파마했네, 안경보다. 파마했어. 아, 그래, 오늘 보이네. 어떻게 할까? 애가 그렇게 하는 원인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까? 애가 그렇게 하는 원인, 그러니까 네. 아파서 그러는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그때 그 상황에 뭐 어떤 엄마하고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본질을 먼저 봐야지, 애가. 만약에 그냥 예의 없이 그냥 자기 성질대로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없는데 막 이렇게 예의 없이 하는 거는 지속에서 필요성이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게 지금 사람이 많고 이러니까 만약에 부모가 있다면 부모한테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지만 애가 아프다거나 뭐 정신적으로 문제 어떤 상황이 다를 때는 액션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도와줘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아프다거나 뭐 정신적인 문제에 따라 도와줘야 될 상황이 있고 안 그렇고 이제 그 본질을 제대로 봐서 거기에 맞게 뭐라 할 거는 뭐라 해야 되고 도와줄 거는 도와줘야 되고 그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답이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인데 자기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유인데 자유는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답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때려버려? 사상 하나 줘? 그거는 엄마가 그 애를 제일 잘 아니까. 근데 엄마가 반발하고 있는데 나몰라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제 패잖아. 옆에 사람들 패를 끼치고 피곤하게 하니까 그 상황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거지. 그냥 놔둬 그냥 냅둬라. 상황을 있잖아. 더 악하게 만들잖아. 냅두면 되지. 걔는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더. 아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는 봐줬는데 요즘에는 좀 강하게 한다고 잘한다. 근데 아기도 아니야. 그게 조절이 되면은 괜찮지.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저는 그냥 놔둘 것 같아요. 놔줄 것 같아. 자오보다는 어떻게 할까? 저는 이렇게 한 번씩 그런 상황 보는데 뒷가에서 보면은 그냥 주머니에 넣을 때 갖고 다녀야 되겠네. 남자보다는 어떻게 하겠어? 다 이런 얘기 들어보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답은 없어. 답은 없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이게 보면 답이 비슷하고 또 다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하지 못하면서 저 엄마는 왜 그러는 거야 하는 것은 제일 안 좋아요. 그리고 누구 좀 말리지 쟤 이렇게 하는 건 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면 남까지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제일 나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자기는 좋은 사람 되고 왜 남은 나쁜 사람 만드냐고. 자기가 못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냥 상을 사든지 가만히 있든지 아니 얘기하든지 아니면 과자를 주든지 사장을 주든지
아니 엄마한테 당신 뭐 좀 하든지. 그 답은 거기 여러 가지가 있거든. 또 어느 게 하나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 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상황이라는 거는 겉에만 보지 그 모자 안에 그 가정 환경이라든가 생활 방식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감히 입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근데 남을 갖다 이렇게 견주거나 남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을 한다거나 매도하면은 그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제 말에 일리가 있죠. 근데 뭐 부처님 가르침이 그래요. 왜? 부처님 가르침은 자기 마음속에 지혜를 꺼내는 건데 그건 자기 마음속에 지혜가 아니잖아.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지식이 돼서 이래야 된다는 지식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부처님의 제일 그죠? 금하셨죠. 훈계를 많이 하셨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